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거는 주일날만 하자고요. 50견이 와가지고 주일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합니다. 매일 사랑한다면 참 쑥스럽고 진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고 평일날은 우리 했던 참 예수님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요즘에 이제 야고보서 또 읽고 있고 또 마르코복음 연중 시기에 우리가 만나는데 이 말씀학교는 루카복음이 거의 6월 초에는 많이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종강미사 한번 하고요. 방학 7월, 8월 좀 하고 9월부터는 마르코복음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르코복음은 청년 마르코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복음사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제 복음도 그렇고 어제 야고보 사도의 말도 그렇고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말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거든요.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걸 봤다.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했다. 이게 이제 우리도 굉장히 유혹에 걸려 넘어가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저도 강론때 그렇지만 우리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놈의 우리가 말이죠. 굉장히 열린 공감의 개념인데 우리 하면은 개토로 생각한다. 개토.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조심해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교 하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제시했는데 지금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많아요. 크게는 가톨릭이 있죠. 또 서방교회라고 하잖아요. 서방교회 있죠. 동방교회 있죠. 또 서방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죠. 개신교회 파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동방교회도요, 종교회가 있고 동방교회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이 아마 다시 오시면 이 말씀을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라는 말에 속아 넘은 거지 마세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떠한 그 소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일종의 개토라든가 이기주의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일치운동, 에큐메니즘이라는 일치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토대가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만 하면 모두가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뿌레시디움, 이 뿌레시디움, 저 뿌레시디움이 있잖아요. 그죠? 성모님과 함께라면 기도는 그 뿌레시디움이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같은 우리인 거예요. 그 경쟁심,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장점과 선한도 많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과 소외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무의식적인 차별과 소외는 더 많아요. 세상이 그럴진데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면 되겠느냐. 교회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파, 디노미네이션이 나오죠. 많이 갈라져 있어서.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형제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만 보고 자기들이 아는 사람,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 제자가 아니니까 못하게 막아보려고 그랬다. 이게 우리가 특히 이제 좀 축소해서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면, 내 뿌레시즘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같은 뿌레시즘 내지는 같은 반 공동체 안에서 이렇쿵저렇쿵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할 자격이 우리가 받은 사람, 저도 말하지 않잖아요. 기준을 여러분 예수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본당 신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본당 신부가 이렇게 저렇게 차별하는 거 이겨내야 돼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나를 나쁘게 말할 수는 없다. 한국말로요, 좋다, 나쁘다, 오늘 나쁘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좋다, 나쁘다의 뜻은 뭐냐? 좋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조화로운 게 좋다는 거예요. 조화롭다는 게 좋다는 거고, 나쁘다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나쁜, 나만 생각하는 거. 내 주장만 하는 거. 나쁜, 나만 홀로, 나만 나쁜. 그게 나쁜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 좋은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모두가 우리라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이런 영적 영역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 대해서 누구든지 배제하고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선택이죠, 선택. 다시 말하면 레지오는 철저하게 선택이에요. 물론 안내는 하지만, 초대는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자유와 선택과 결정은 그 가장 밑바닥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판단은 그래도 괜찮아, 판단을 넘어서 단죄 또는 심판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게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납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신교에서 천주교는 그런 경향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뭐 천주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그 유명한 그 외국의 정치인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안에 내 물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걸 밥그릇이라고 합시다. 밥그릇이 있는데 옆집 사는 사람이 그 밥그릇이 내 거라는 거야. 내 거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지혜로운 것은 가만히 내 밥그릇 내가 쓰면 돼. 그걸 괜히 분쟁으로 만들어서 내 거네, 네 거네 싸워서 법원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거네, 네 거네, 내 거네, 내 거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죠. 이 기억력에 대한 것도 있겠고 뭐 이런 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독도는 누구네 거예요? 우리 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딴 나라에서 자꾸 자네 땅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냅두면 돼. 소리 지르다 말겠지. 자꾸 거기 휩쓸려가지고 우리 거네 이렇게 많이 강조해봐야 그게 싸움 분쟁이 되면 국제재판소 사법적인 걸로 가려고 하는 노림수거든요. 이게. 그런 거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나쁘게 말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지 마세요. 이렇네 저렇네. 특히 봉사자들 사이에서 누구는 이래야 돼, 누구는 저래야 돼. 제발 좀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기준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시간이 가고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학교 한 3년만 해보셔. 다 복음화됐기 때문에
사소하게 신경 쓰는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로 봉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 능력이 없을까요? 거의 코로나 때문에 성당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 봉사하는 게 반 이상 줄었거든요. 참여는 반, 봉사는 3분의 2가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주님을 만나는 것에 약해서 그래요. 왜? 습관적으로만 다닌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근데 A는 불안하고 B는 안 불안할까요? 안 그래. 똑같이 불안하지만 안 불안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만나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갈라치기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주면 내 밥 값이면 내 밥 가만히 있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고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왜? 필요 없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랑의 에너지가 줄게 돼 있어요. 에너지는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쓸데없는 에너지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소용이 없는 아주 피곤한 에너지를 서로, 한국 사회는 피로 사회의 구분들인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오늘 독서에서도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은 내일이죠. 오늘이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한 줄기 연기인데 그거 왜 이렇게 사랑을 나눈 시간 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단을 넘어서서 심판하고, 심판을 넘어 단죄까지 하냐. 우리 깊숙이 한번 반성해 봅시다. 분당 신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태안본 문제가 많다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책임 맡은 사람의 염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막, 그 기준이 누군데? 기준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학교를 한 3년 이렇게 해보시면, 제자들이 3년 한 다음에 성령 강림 때 확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지지하는 거 반대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반대는 안 하지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잔소리는 안 하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과 그 열정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느님께,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례받은 분들 작년에 한 40명 되고 올해도 11명, 50명 넘었어요. 그분들이 세례받을 때는 열심히 같이 매주 서너 시간씩 저하고 같이 공부하죠, 기도하죠 하면서 익숙했던 건데, 그 다음에 세례받은 다음에는 홀로 서야 되잖아요. 누구의 모습으로 홀로 서겠어요? 그분들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선배님들이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냉담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면 나도 행복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는 말씀으로 일치가 일어난다. 일치의 가장 바탕인 오늘 복음 막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강론을